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회개가 주는 축복.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그때는 회개가 없었죠. 회개가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진노하죠. 저 제사 드렸잖아요. 재물 갖다 제사하고, 근데 재물 갖고 제사하고 해도 그렇죠. 근데 구약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전염병으로 이제 사람을 죽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을 죽게 했죠. 그 목숨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토닥토닥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은총입니다. 아멘. 회개의 영이 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회개도 축복입니다. 회개할수록 아무나 또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도 이거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진노의 날에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쌓고 있다. 진노가 더해지고 있다. 진노의 잔이 더해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진노의 잔을 쌓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잔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축복의 잔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 잔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니 여기서 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축복의 잔이 넘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진노의 잔을 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축복의 잔을 쌓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세상의 근심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염려 근심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건짐으로 너희가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느냐. 예, 그리고 그 세상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근심하라.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넘친다. 이것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타서 없어지는 잠깐의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있는 생명을 상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하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근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에는 하가 없어요. 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내 감정과 생각으로 하를 만드는 것이죠. 예. 감정과 생각으로 하를 만들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생각으로 상처받지 말고 회개하고 하늘의 것은 하늘에 하 있느냐? 하늘엔 하가 없다. 하늘에 근심이 있느냐? 하늘엔 근심이 없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에 없는 그 하를 만들면서 살겠느냐? 하늘에 없는 그 하를 만들면서 살겠어요? 안 만들면서 살겠어요? 네? 하늘에 없는 하, 예. 안 만들면서 살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는 만들지 마세요. 하는 누가 만든다고요? 나의 감정과 생각에서 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없는 하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도 마음이 상하면 병이 오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하세요. 그 다음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슬픈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즉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하늘나라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부모 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평안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평안이 최고예요. 마음의 평안이. 모든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호색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죄짓고 이런 것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평안이 없고 슬픈 일이 딸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얼굴들이 편안하고 환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늘의 생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하늘의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늘 예수 보혈의 피,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 나의 지정의가 활동을 못할 때에는 예수 보혈의 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무기입니다. 보혈의 피 무기,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그 양손에 보혈의 피 들고 또 성령의 불 들고 그거를 던지세요. 공간마다 어디 갈 때마다 던지세요. 던지고 이 본인 몸에도 늘 이렇게 보혈을 던지세요. 이렇게 보혈을 던지고 불도 던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지정의로 할 수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과 불로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입술에도 보혈 불 늘 입술에다가 선포하고, 그리고 몸이 어디 아픈 것이 탁 나타나면 즉시 불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은 이 몸속에서 얘가 여기 있네 막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즉시 통증이 올 때도 있지만 통증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나, 뭐가 이제 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있을 때는 바로 보혈의 피를 던져야 돼요. 보혈의 피를 두들겨야 돼요. 불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험인데 양옆에 계속 뭔가 있어요. 막 이 양옆에는 이게 가난의 영이 있어요. 이 옆구리에는. 그거 계속 예수의 피 해도 걔가
계속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이 느낌이 있어요. 나만 아는 느낌. 예. 근데 이제 통증은 아니에요. 이거 말하자면 뭐가 이렇게 뭐 머리카락 같은 거 우리가 살에 닿으면 막 닿으면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모기를 돌려주셨습니다. 제 손에. 그걸 저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믿음으로 막 두들기면서 보혈 들어가, 보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응? 보혈 마셔, 불로 파쇄돼, 불로 파쇄돼. 이렇게 하니까 어머 사라졌어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에는 그거 이제 그게 다 파쇄되는 거. 그거 제 영안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쇄된 걸 한 7, 8마리가 되더라고요. 그 한 7, 8마리가 되는 거. 근데 다 파쇄를 시켰어. 근데 저녁 때 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오늘 서울에 신방 갔다 왔어요. 불 들어가 이렇게 또 파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무기가 뭐예요? 보혈. 예, 보혈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한번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성령 세례도 체험하고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배도한 거죠. 예수님을 배도한 거. 예수님을 배도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 종교로 지금 가고 단일 종교 체제로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단일 종교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귀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헛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 2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도다. 주님을 2번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그런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배도한 것은. 이 배도의 죄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이 죄는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해주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을 박히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예요. 그래 이들은 그래서 선발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후발 때에서 이제 그 순교함으로 목숨을 내놓음으로 이제 겨우겨우 턱걸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십자가에 보면은 말씀 여기 보면은 6절 중반절 이하 보면 그들이 그 배도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배도한 것을. 예. 예, 배도 일부는 배도한 사람들이 회개는 해도 회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 자들은 다 예, 이제 그 순교함으로 예, 턱걸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떠난 자들, 이러한 자들도 다 예, 구원의 대회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예, 그들은 예수 믿다가 떠난 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이 신부 옷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회개하고 그러면 예, 그들은 이제 또 선발대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 즉 잃어버린 양들이죠. 잃어버린 양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이 이제 집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야 돼요. 코로나는 이미 떠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 쇼핑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동량을 하고 있습니다.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 기도하시고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 유튜브의 말씀도 이것저것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완전히 공예 뭐 예, 이단에서도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분별할 줄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무엇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도하지 않은 교회에 나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령 기름 부심 받고 신부단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청금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돌파되는 교회입니다. 능력 전도와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금교회로 나와서 신부단장 하십시오.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73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옷도 있잖아요. 이제 옷들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 단색을 입는 것이 좋아요. 막 열한한 이렇게 호랑이 무늬 아니면 이 체크 무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무늬가 복잡한 거 있죠. 그런 옷은 되도록이면 안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깔끔하고 정갈한 색깔 있죠. 그런 색깔, 단색. 그런 것을 이제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집안에도 이게 막 그 뭐 동물 형상이 있고 예, 뭐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예. 저도 저도 이제 보니까 계속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뭐냐면 고의 생각하는 사람 그 그림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잘 그리기도 했고 해갖고 이제 하가가 그린 것처럼 진짜 그렇게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못 버리고 여태 계속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또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 그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요. 목 있는데 그 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목 뒷목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스버리 피버리 그게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스버리 피버리 예, 버리 피. 와, 그러니까 그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 본인도 모르게 집안에 뭐 동물 형상, 뱀 형상, 예, 뭐 그런 그림이 있죠.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그림통에서 예,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둠의 영이 튼다는 것이거든요. 또 막 눈알이 막 살아있는 동물 막 이렇게 막 눈동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거 버릴 때 보일에 피 뿌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우리는 태우고 막 이렇게 하지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냥 보일에 피 뿌리고 깨끗게 하라. 너의 영도 깨끗해 하고 뭐 이렇게 공간과 집에 또 뭐든지 이제 깔끔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예. 깔끔하게 예. 늘 주변을 정리정돈 잘하고 예. 예. 늘 예. 깔끔하게 쓸고 닦고 깔끔하게 그것도 이제 주변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게 게으른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쓸고 닦고를 잘 못하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뭐 쓸고 닦고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이렇게 부자들은 다 또 보면은 쓸고 닦고 잘한다고 그래요. 예.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고 예, 단촐하게 살면서 항상 깔끔하게 쓸고 닦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왜 보면 너무 막 깔끔 떨고 막 그러면은 막 복 나간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저분한 게 그게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저분하게 있는 것이 그게 또 이게 기운상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사람 그 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깔끔하게 해야 예, 현관도 깔끔해야 되고 예, 화장실도 깔끔해야 되고 예, 깔끔해야 이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깔끔하면 우선 이게 내 본인이 마음에 우선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회개기도 죄를 회개기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주변도 우리가 늘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개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알겠죠? 우리 장로님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우리 청소합시다. 아멘. 아멘. 네. 길고 길 방황에는 불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길,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덮이니, 오 주여 나를 봐주소서.